아무도 안 와요. 뭐하러 같이 밥 먹어요? 집에서 편하게 먹지. 그렇게 행동할 걸. 목사님 뭐 우리 권사들이 같이 밥 먹재요. 개뿔 옆에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뭐하러 청해요?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걸. 제가 뭐 먹을 거 없는 거지입니까? 그렇게 옆에 앉는 게 불편한데 뭐하러 목사님 같이 밥 먹자고 그럽니까? 저 혼자 집에서 편하게 먹게 내버려 두지. 그냥 돈으로 주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돈으로 줘. 그게 슬픈 얘기예요. 돈 좋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당신들과 밥 먹고 싶지 않아요 라는 얘기예요. 옆에 오지도 않으면서 슬금슬금 도망가요. 옆에 자리 다 비어있는데 맨 끝에 앉아요. 여러분 기분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식당 가서 자리 다 비어있는데 나 앉으면 다 끝에 가서 앉아. 뭐하러 불러요 그럴 걸. 기분 나쁘게. 왜 그렇게 행동해요? 이제 밥 먹자고 하지 마세요. 돈으로 주세요. 8,000원. 웃을 일이 아니야.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하려고 내 마음에 아주 그냥 꼽고 있었어 아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냥 돈으로 줘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아 목사님 돈 좋아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더 안 좋아해요. 그냥 책상에 막 굴러다녀요. 책상에. 그건 사람을 청해놓고 멸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나쁜 행동이에요 그게. 여러분 누가 같이 밥 먹자고 청해놓고 옆에 가서 아우 나 저 사람하고 옆에 앉아서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아 이러면 기분 어떻겠어요? 좋으시겠어요? 가기 싫거든요 저. 그 스승의 날에도 뭐 같이 저녁 먹자고 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으로 줘 그러고 말았죠. 나 안 간다. 스승의 날에 내가 기분 나빠질 일이 뭐가 있냐. 그날도 아니나 달라. 안 와 옆에. 제 옆에 앉는 사람 최춘자, 고미자, 홍혜영. 아니 같이 옆에 앉아서 밥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한데 뭐하러 오라고 그래요? 어? 고미 선생님 왜 오라고 그러는 거야?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기분 좀 한번 나빠봐라. 씨 먹고 확 체해라 뭐 이러려고? 고기 먹고 체하면 오래 가요. 우린 뒤집어졌어요. 말씀을 들을 땐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깊이 생각 안 해요. 말씀이 선포될 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함부로 앉아서 들어요. 밥 먹을 때는요. 아주 조심하고 먹어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바리새인 같은 짓이에요. 고넬료는 좀 뭔가 다르잖아요. 그지요? 밥 먹을 때는 막 농담하고 장난하고 이러다가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제가 평소에는 헛소리도 많이 하고 농담도 하고 뭐 이러지만 뭐 할 때는 성경 가르칠 때는 허튼 소리 안 한다고요. 성경 가르칠 때는 쓸데없는 소리 안 한다니까 또 내가 뭐 맨날 쓸데없는 소리 안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가 있는데 아휴 어떻게 도와주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말씀 증거자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전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우상화되느냐 라고 하는 것만 봐도 그 교회가 옳으냐 틀리냐를 알 수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은 말씀 전한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이미 틀려먹은 겁니다. 그건 교회에서 내보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일 외에 생겨지는 실수나 잘못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대줘야 될 문제라고요? 가려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줘야 될 문제예요.
왜요? 사람이니까요. 제가 설교하고 말씀 전한다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말씀에 대한 권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상에 살면서 너는 신처럼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오류와 위선을 범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27절 읽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 속마음이 어땠어요? 불편했어요. 두려웠어요. 왜요? 그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안다. 자,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어떤 법의 위법입니까? 우리는 그냥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위법이구나 이러고 말아요. 어떤 법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에 관한 법입니까? 유대인의 율법입니까? 생각을 하라고요. 그거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누구죠 지금? 이방인들이에요. 고넬료 친척, 유대인 아니잖아요. 고넬료 친구, 이방인이었겠죠. 로마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들도 아는 법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유대인의 법인데 이 법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해서 누구조차도 이방인도 알 만큼 그렇게 선명한 법이었나? 아니면 이 법이 로마의 행정적인 법이었나?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것을 너희도 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유대 사회의 관습이나 전통법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이미 그 시대의 사회적인 일반 법령이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청함을 받아서 여기에 온 것은 뭐예요? 위법이에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웠고 근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뭐하다고, 속되다고,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그리고 진짜 쪼다리 같은 소리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왜 불렀겠소? 물고기 잡는 법 배우려고 불렀겠소? 응? 왜 불렀겠어요? 하나지요 뭘. 뭐요? 말씀을 들으려고요. 그래서 모두의 처음 서론에 질문한 도대체 고넬료는 무슨 기도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가 기억된 사람 고넬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삶을 살자. 그래서 아, 기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했다면 정신을 차리시라고. 고넬료의 기도는 뭐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아.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마땅한
삶이지요? 라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이 고넬료의 무엇이었던 거예요? 오랜 기도였던 거예요. 뭐 복받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뭐 예수 믿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청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게 답이에요. 그죠? 고넬료가 무슨 기도했는지, 고넬료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우리는 30절을 통해서 알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흘 전 이맘때까지. 지금 베드로가 도착한 시간이 언제쯤이었을까요? 점심때쯤이었겠지요. 왜요? 거꾸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도착한 시간이 점심때쯤이었어요. 이해를 아주 이해를 못하더라도 하는 척이라도 표현을 좀. 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봤지요? 그게 언제였어요? 점심때쯤이었지요. 그때 그 사람들이 도착했지요. 그러니까 거꾸로 베드로가 도착한 시간도 언제쯤이었을 거예요? 점심때쯤이었겠지요. 아이씨. 고넬료가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30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언제까지? 당신이 도착하는 이맘때까지, 점심시간까지 뭐 했어요?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에? 제9시 기도를 하는데 9시면 몇 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이셨다. 고넬료는 오랫동안 고민했던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셔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를 청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뭐 하는 자에게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큐티하면서 뭐 그날 배워서 뭐 받아 써서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거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망하는 길이다. 받아 쓰지 마라. 뭐 하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사모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는다? 깨닫게 하지 않는다. 고넬료가 33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태도예요.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고넬료가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왜 모였어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예배는 왜 하는데요? 개혁주의 예배가 뭔데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딴짓하고 그러면 예배 안 한 거잖아요.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설교를 듣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면 예배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공기업 권사님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예배란, 설교란, 이건 설교자가 가져야 되는 두려움이고 경고여야 돼요. 설교 준비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설교자가 아니니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몇 가지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목사예요. 오늘 왜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설교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네 번째 줄이에요. 뭐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없이 내가 주석 보고 내 생각 정리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어떤 청중도 마지막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베드로 앞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식당 가면 내가 하나님 된 것 같아요. 아무도 내 옆에 안 오니까. 아, 거룩한가 보다 내가. 속된 인간들이 옆에 안 오는구나. 이방인인데 고넬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다 들려주십시오. 설교는요, 주석 보고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로 풀어 전하는 게 말씀 증거예요. 그 찬송 가사가 딱이에요. 다 알아듣기 쉽게. 평생에 듣던 말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예배하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따라 태도가 좋은데 다소곳하고. 진두정 집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집사님하고 1대1로 얘기하고 있다면 그런 태도로 앉아서 들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태도를 취하실 거예요? 왜 갑자기 막 다리를 모으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지? 공기옥권 선생님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진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와 1대1로 이야기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할까요? 대충 그냥 잠바 쪼가리 입고 뭐 반바지 입고 그냥 쓰레빠 신고 나와서 그냥 이러고 앉아 다리 꼬고 앉아서 그렇게 할 자신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럴 능력 있으신 분 있으세요? 고넬료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지요?
이방인인데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예배자의 태도예요. 아무나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한다면 뒤에서부터 앉으시겠어요? 앞에서부터 앉으시겠어요? 고미자 원사님. 이런 태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요? 개뻥치지 마세요. 말씀 사모하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마귀도 안 속을 거짓말하지 마세요.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 내가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서 당신을 청하고 내가 당신 앞에 무릎 꿇어서 엎드려 절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사사로운 지식이나 지혜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해서 지금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태도라면 왜 하나님께서 깨닫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사모함이라면, 이러한 진실함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예수 믿고 20, 30년을 예수 믿고 예배하는데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고넬료, 그래서 참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고넬료의 삶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복음화되고 이방인들이 수없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분명히 들어 사용하셨을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여지겠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열정적인 사람이요? 돈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춘천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말씀에 대한 내 태도가 내 신앙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마다 우리가 다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모이고 예배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 외에는 여러분 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강단에 설 때는 두려워하셔야 되고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셔야 하는 겁니다. 식당에서 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주간 동안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이방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많은 점령 군인들 중에서, 그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그와 같이 사랑하셨는지,
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이 짧은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에 대한 내 삶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고민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고넬료와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며 실천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여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여 열매 맺는 삶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